우리의 삶이 진실한 기도로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찬양한 찬양들을 받으신 주님, 또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말씀의 가뭄으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지만,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약속대로 성령께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기관에는 120명의 아이들과 1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어린 남자아이들 7살, 8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중에 8살짜리 한 아이는 한 달 전에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웁니다. 아빠가 말하기를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아빠가 모든 아이들과 함께 나누라면서 빨간색 8개, 파란색 8개, 게토레이 2묶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 아이와 함께 게토레이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적으려고 그것을 모두 낱개로 뜯었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혹시 자기 이름이 적힌 게토레이의 색깔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자기가 선택하게 하자 하니까 그 아이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게토레이를 자기가 모두 냉장고에 갖다 두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하나씩 갖다 두라고 했는데, 아이는 여러 개를 품에 들고 가다가 그만 하나를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서 뚜껑이 깨지고 온통 바닥이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바닥을 닦고 있는데 아이는 아마도 크게 혼날 줄 알고 쉬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의 변명에 응대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닦고 있는데 집중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내를 부릅니다. 미제나, I love you 하면서 허그를 하더랍니다. 우리도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째로 다 암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3장까지는 암송해 보았는데, 그건 아마도 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온 세상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 곧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천국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책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고, 또 모든 교회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암울하였고, 또 사도 요한도 사람인지라 그 현실 앞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환상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약속된 결말과 미래와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요한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의 이 책에 담겨진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그 좌우측 여백에 구약의 인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책은 그 좌우 여백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인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계시록의 수많은 구약 인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잘 이해해야지 신약, 특별히 계시록도 바로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을 가리킵니까? 백성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가 적으면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아진 사람을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백성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부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면 곧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그 후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 문화를 일으키고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자녀들로, 아담과 또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듯이 아무 천사도 아무리 그 영광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셋은 아담에게서,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셋은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젊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이가 94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많던 여자들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어. 세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을까?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 생전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 생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옮기시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죄악이 점점 세상에 가득 차는 것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74년 전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정도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74년 전에 죽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서 번성하면서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생겼지만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 족속이었습니다.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지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시에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몇 명? 8명.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혹시 왜 8명이냐고,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또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6명의 자녀들을 또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스파르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고 하셨듯이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씨, 즉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일찍부터 너무도 많은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13년간 약속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는 적어도 수백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는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씨죠.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야곱의 가정이 75명밖에 안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야곱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답기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가 더 많아지면서 얼마나 더 어려워졌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75명이었지만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헤아렸는데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무수히 많은 잡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도 광야 교회에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 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마시고 다 만나를 통하여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바깥으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400년간 사사시대를 가졌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끝에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는 백성이 사무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요구였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남방 유다에는 혹 다윗같이 정직한 왕이 세워졌지만 어느 한 시대도 산당 제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줄기차게 섬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줄곧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도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아내의 행실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의 씨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는 뜻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대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어느 한때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모두 다 멀리 쫓겨나고 사로잡혀가고 아수르가 대신 이방인들을 그 땅으로 이주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원래 있던 그 민족의 신도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야곱을 자기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또 성전을 지으면서 철저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너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그들은 히브리인, 즉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들입니다. 수도 많지 않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이스라엘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과 율법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 중에 얼마가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방 죄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말씀하십니다. 시카고 제가 이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의 아들이 또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아들 장로님이 저를 한번 데리고 한국 빵집에 데리고 가서 커피와 소보르 빵을 사주셨습니다. 함께 빵을 맛있게 먹다가 보니까 탁자 위에 빵 부스러기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장로님과 함께 이미 작고하신 부친 장로님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전쟁도 겪으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배고픈 시절도 지나고, 또 온갖 그 고생들 하다가 또 초창기에 미국에 이민 오셔가고 얼마나 고생들, 물론 여러분도 다 이 땅에 사시느라고 저를 포함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처음에 오셨던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 고생하는 중에서 신앙 지키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아들이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에 빵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들 장로님이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비유하건대 이스라엘은 빵을 먹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저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처럼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겨우 얻어먹게 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의 탁월함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을 기억하고 우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혈통으로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호자에서 나는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7절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다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여 달라고 이마와 손목과 또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의 표지들을 매달고, 혹시 한밤중에라도 잠을 깨면 깊은 밤중에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고, 새벽녘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눈을 뜨고, 날이 밝기 전에는 부르짖으며 영혼과 눈이 피곤하도록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미워하고 거짓을 따르는 교만을 멸시하였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아담의 후손 중에서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모두 다 지켜야 하는데 그럴 육체도 없고 그럴 나라는 더더욱 없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다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대낮에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였으니 행위가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나 13년간 약속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우승하였다고 하지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따지자면 욥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귀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다시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모든 행위와 또 마음과 걸음을 조사해 보았지만 도무지 흠을 찾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뵈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피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피는 오직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오직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조상과 성정과 예배와 언약과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탁월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리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언급하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헤아림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아림을 받을 때 속전을 내고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멀리서 메시아, 곧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니 하나님 자신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을 이스라엘로 부르던 유대인들이 왜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사도 바울은 이제 호세아의 예언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믿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신 장막 대신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생명수 샘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을, 이 썩어지 말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쓸 숙제가 있습니다. 혹시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끊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또 넘어졌습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만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자란 것이 있더라도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늘의 부름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다른 박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합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선한 일에 힘을 씁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되 말씀으로 순전하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내가 오늘 새벽에 여보 왜 자꾸 어저께부터 왜 자꾸 탄식하냐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너무도 많은 요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도 힘든데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탄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다 불법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습관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살만하시면 그냥 계십시오. 죽을 것 같으면 오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반주자님 계속 반주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때 여러분들 못 보니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축복기도.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들 통성기도 마친 후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